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아마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의 뜻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저라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사랑하고 기도해도 여러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고유한 얼굴, 목소리, 생각하는 스타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생김새, 목소리, 또 삶의 스타일,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나는, 온 우주의 나라는 존재는 나 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우주 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은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직은 연구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고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어디를 가도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특별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 우주에 유일무이한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 특별함, 독특함, 그 가치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나라는 존재가,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리 슈처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비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목사이지만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상실의 슬픔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책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 이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의 상실 경험은 고유하며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고통스럽다. 각자의 상실은 다른 사람의 것만큼 나쁘지만 또한 다르다. 아무도 내가 경험한 고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이 경험한 고통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비슷비슷하고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겪는 그 고통은 나 자신의 고통입니다. 그 누구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입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안타까워할 수는 있고 울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는 홀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순장 문화라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산 사람을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터널을 함께 걸어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개인으로 태어났고 홀로 살아가다가 홀로 이 땅을 떠나가는 홀로 존재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알기 위해서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진정한 나는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휩쓸려서 다른 사람이라는 군중 속에 무리해서 살아갈 때는, 휩쓸려서 파묻혀서 살아갈 때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만, 홀로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고 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홀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너무나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여기에 대해서 상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이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생각하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고민하고 홀로 기도해야만,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홀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삶의 책임이 있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함께 사는 존재, 즉 공동체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고 안타까웠고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읽을 때 우리는 결혼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는 인간은 본래부터 함께 있는 존재로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해석이
학문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동, 의미가 느껴져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한자어가 결합되어서 탄생한 단어이죠. 사람 인자, 사이 간자가 합쳐져서 인간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란 단어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독립하는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이란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는 존재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독립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성립되는 존재,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는다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인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홀로 존재하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인간다운 참된 의미에서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고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데 저는 다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분의 이 사상을 두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된다. 두 번째는 그 관계의 본질은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이다. 이게 뭔 말인가? 사실은 다 아는 말인데 이 학자들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을 좀 더 멋있게 설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이죠. 나의 정체성은 너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너의 정체성은 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류헌조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류헌조라는 사람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이 되고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들통나버렸네요. 류헌조가 누군지.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빠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목사,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가 단절된다면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저를 누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무와도 관계 맺지 않는 저는 과연 누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저만 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함께 있고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함께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빈자리, 빈 공간을, 구멍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채워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답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빈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의 빈틈을 우리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메꿔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한 개인이 겪는 고통이나 외로움은 그 누구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무나도 외로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있어 줄 때 우리는 나의 고통이, 나의 외로움이 조금 줄어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고 있으면,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나의 그 고통이,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장례식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그 빈소에 가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문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의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를 전하고 위로 예배를 집례할 때,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할 때 이것이 그들에게 무슨 힘이 될까, 무슨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슬픔 당한 유가족이 되었을 때 나의 친한 친구나 동료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을 저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아픔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고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둘째, 함께 있을 때 나의 모난 부분이 드러나고 깎이면서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입니다. 부대끼고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불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 누군가 함께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 그런데 그러면서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그 상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양보하고 또 인내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의 단점, 한계, 잘못, 상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나는 멋진 사람 같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부딪히고 부대낄 때 나의 연약함을,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매끈매끈한 돌로, 둥글둥글한 돌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모난 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난 돌이 가는 곳마다 아픔이 일어날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있는 존재로 모아 두셨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홀로 그리고 함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에로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개인, 개별자로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은밀하게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공허하고 산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속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산만합니다. 뭔가 중심이 없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낙엽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자신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했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있는 모임입니다. 홀로 있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보면 솔로, 독창, 솔로 연주도 참 감동이 되고 좋지요. 그런데 함께하는 중창, 함께하는 합창,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는 홀로 하는 연주, 노래와는 또 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고통을 대신해서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것이고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달란트, 재능,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지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 은사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홀로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 교회를, 함께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길어야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먼지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모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그 처소는 우리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홀로 개인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만, 함께 있을 때에만 지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는 이 말 안에는 이미 홀로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우리 개개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홀로 존재하는 개인이 있어야만 함께라는 말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벽돌이 필요하고 철근이 필요하고 또 목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형태가 있고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건물은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건물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무르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전철의세 교회도 건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그리고 함께라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로 그리고 함께라는 이 원리는 여러분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도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삶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아름답게, 소중하게, 의미 있게 가꾸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무르는 시간을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홀로 생각하시고, 홀로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그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이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부터 함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항상 고민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를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 장로님들과 모일 때마다 이것을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톡으로 교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 카톡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DM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은 이 카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소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고 유튜브 굳이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바로 소식을 접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이 너무 많이 오면 여러분 좀 짜증날 때 있으시죠?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래서 부담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것,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다 알면 좋겠다, 이런 것들만 선별해서 일주일에 한 2개 또는 3개 정도만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교회의 가족이라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알면 좋겠다. 소식을 들어야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서로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결시켜 드리려고,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교회 카톡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또 오늘은 3040 보고 싶데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별로 남선교회, 여전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부 모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생의 시기, 어느 시기도 힘들지 않은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3040 세대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 되는데, 저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다 힘들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고 30대 초중반 이럴 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부,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지,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짜증을 냈는지, 화를 냈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3040 세대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평범하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연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엮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3040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청한 분들 보니까 부부 합쳐서 지금 70명이 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40명이 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되니까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만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스스로 자유롭게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저렇게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재미있게, 의미 있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교회에 발을 들여 놓으셨다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시고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함께 예수 안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홀로,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고유하고 특별하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나만의 인생, 나만의 책임, 나만의 시간, 삶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며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누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홀로서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는 존재,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돕고 섬기며 함께 있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